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기 쉽지 않으셨죠? 안 오고 싶었던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오늘 첫 번째 우리 찬양할 가사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인데, 여기서 그 주의 자비가, 주의 은혜가 봄비처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가을비죠, 가을비. 어쨌든 그 비가 그냥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은혜가 많이 필요하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한 번 더 헤이호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주의 한 번 더.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임례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연약한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촌교회 청소년부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중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사말로 돌아와서 옆에 있는 친구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해 봅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 했던 인사말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또 벌써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적응은 잘 하셨을 거라고 이제 믿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것보다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공과의 본문을 따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마지막 주에만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쭉 구약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번 달은 마지막 주까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나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부르신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잠시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는데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짧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즘 여러분은 방학이 굉장히 짧은데 전도사님이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기억을 해보면은
방학이 정말 짧으면은 한 38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면 한 45일에서 거의 50일 가까이 평균적으로 방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을 엄청 기다리고 방학식이 딱 시작하고 나면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벌써 개학이 되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막 숙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40일이 짧게 느껴집니다. 근데 40일이 길게 느껴진 경우가 제가 살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40일 특별 기도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40일 동안 그 기간에 빠지지 않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40일은요, 제가 전도사지만 거의 40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40일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짧고 어떨 때는 되게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빈 40일은 어땠을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짧았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길었을까요? 제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속해 있었다면 저는 한 400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존재에 갖는, 그 모세라는 사람이 갖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애굽의 군대가 엄청나게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없습니다. 처음 10일은 괜찮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20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 겁니다. 모세가 죽었나? 우리가 지금처럼 카톡도 안 되고 아무런 연락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아마도 이 불안함과 초조함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떠났다라고 생각한 이 백성은 남아있던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 요구에 순응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굉장히 멋있는 금송아지가 아마 탄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모세를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서 잊은 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우리가 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쵸. 그런 이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가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그 신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은 절대 환경이나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가 좀 떠올랐는데 실화입니다. 굉장히 친한 제 전도사님인데 지인인데 여전히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년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땠냐면은 아빠를 정말 사랑했던 친구였고 정말로 존경했던 친구였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친구가 전화를 하나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이 남자가 쓰러졌는데 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스팸이 많던 시기라 이 전도사님께서 당연히 스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를 했는데 느낌이 조금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전화했더니 정말로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이 너무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마음이 지금 나 너무 아픕니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근데 형 있잖아요,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또 만나서 밥을 먹고 이 얘기를 하려고 허락을 구하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너무 힘들고 근데 형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전도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고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는 절대 환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어떤 외적인 요소도 우상 숭배의 원인이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결정적인 핵심적인 원인은 뭐였냐면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 상황이 오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완벽하게 숭배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보면은 감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사건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이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것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원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 송아지가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마음 아픈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무서운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마음에는 다른 것을, 또 내 삶에는 다른 것을 세우고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없애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10계명의 첫 계명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이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이 우상숭배의 죄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주로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 욕심이나 욕망이 또 탐심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리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도 우리는 마음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과 목사님께 들은 말 중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민수야, 너가 3년 동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먹는 데는 30초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게 복종하는 훈련도 하고 그 간절함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정말 30초의 시간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주면은 내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넘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훈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학기도 시작되었고 이제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기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의 시험이 대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이번 학기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은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친구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모범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범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범이 되라는 의미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본분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게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공부하시되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시간을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이번 학기도 또 평생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당에 나아올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가는 친구들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잘 전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현장에서만 드려지고 예배 영상은 주일 오후 5시에 유튜브로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9월 오늘 생일 첫 주인 만큼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학생, 김지은 B 학생, 기라연 학생, 허유건 학생 4명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오늘 4명 다 왔네요. 네, 가사 띄워주세요.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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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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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네, 축하
박수 전해주세요. 네,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장순 쌤도 생일이세요 9월에.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선생님과 또 아이들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과 선생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공부할 때 그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생님이 항상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추석 명절에도 이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 드려지니까요. 네, 잊지 말고 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왕인재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가인 광주로 돌아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왕인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연락처 아시는 친구들은 연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해드립니다. 예배 기도는 김예인 학생, 성경 봉독은 이효원 학생, 봉헌은 김소명 학생입니다. 네, 이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